제자들에게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은 진리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히 붙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라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문제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주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옆집 아저씨처럼 가볍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대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오히려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종처럼 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해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가 있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말을 안 들으면 주인이 종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주인이 종의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주인이 종을 둘 필요가 없습니까? 주님이 좋은 주님이어서 우리에게 편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주님 둬서 뭐하냐, 주님을 섬겨서 뭐하냐라는 표현들을 씁니다.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악한 주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주님이 악한 주인이었다면 우리가 말을 진짜 잘 들었을 겁니다. 우리의 인격도 무시하고 우리의 의견도 무시하시고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주님이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시키는 대로만 하게 하시고 다른 것은 토도 달지 못하게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십니다. 그랬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최선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이 어떠시길 바라십니까?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약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도 안 달고 복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셔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오신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을 사람들이 세례 요한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나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을 해놓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라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다니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임을 당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아섭니다. 왜 안 될까요? 주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라는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은 왕이 되셔야 될 분이십니다. 주님이 왕이 되셔야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죽으시면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다닐 필요가 없었지 않나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베드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지금 내 뜻을 이루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라는 분이 무책임하게 자기 일만 생각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베드로가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럴 거면 내가 주님을 안 따라다녔겠지라고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면 내가 주님을 섬길 필요가 없지 않냐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나는 관심이 없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난 관심이 없고 내 기도나 들어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건 다른 사람한테 시키시고요. 내 문제나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런 설교 들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지금 하는 설교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 거 말고 복이나 많이 좀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교회에 나옵니다.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고 싶으신지 그 주님의 뜻에 관심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를 보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단이 시키는 말,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말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특별히 악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역정을 내시면서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기계도 당황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길래 예수님께서 저렇게 화를 내실까요? 아니, 내가 뭐라고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 베드로가 사단이 준 생각이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그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내 생각이 아닌 것들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와 동시에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생각들을 넣어줍니다. 한 입으로 진리를 선포하기도 하고 동시에 사탄의 생각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나요?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주님이 돌아가시겠다고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딱 들으시면서 이건 사단의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 잘 죽으십시오 라고 격려해 드려야 되나요? 주님 힘드시겠지만 좀 참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지는 주님 말고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까요? 주님 힘내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너무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입니다. 제자가 스승이 죽겠다는데 놔두는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용이 악해서 사단의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단의 생각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생각이 악한 생각이었다면, 누가 봐도 악한 것이었다면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알았을 겁니다. 이건 사단의 생각이라는 것을. 그런데 베드로의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단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다면 사단이 그에게 생각을 넣어주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시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생각을 넣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신다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지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라고 그가 기도하고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의 답은 다른 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당하신다고 하실 때, 그럼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왕은 어떻게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되지? 내 출세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의 계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반응은 안 됩니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여쭤봤다면 베드로의 답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세상 일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반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 된다고 막아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그가 주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한 일을 계획해서 사단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사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할 때 그것을 사단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단어가 이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앞의 이야기와 지금부터 이야기가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앞의 이야기와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누구시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주님은 어떻게 되고 나는 어떻게 되지라고 자신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구를 따라가야 될까요? 사단을 따라가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부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들은 동의어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안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겠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고난을 감내한다는 말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야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고 설명해 주는 것 같을 수도 있는데 이 문장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명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지만 나를 부인하기도 싫고 십자가를 지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과 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주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주장을 하고 내 요구를 하고 내 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온전히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우리가 잘 살기를 바라며 주님을 섬깁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으로 주님을 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닥친 문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믿는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을 자꾸 구하면은 교회에서 일을 많이 시키지 않을까 걱정을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면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하십니다. 너무 잘 믿다가 나더러 목사라고 하면 어떡하지? 사역자가 되라고 하면 어떡하지?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교회를 다니십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의 삶을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을 때 사단이 우리에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잘 살게 해주는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달콤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결코 좋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달콤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 길이 좋은 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 사람은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 같고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걱정합니다. 그렇게 따라가면은 세상에 성취한 것도 없고 세상에서 재미도 없고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여러분들의 삶은 없어지고 주님만 남을까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물론 하나님의 뜻이 세계 복음화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계 복음화를 왜 우리랑 하기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세계 복음화, 예, 그거 주님이 하시면 더 잘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예,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진정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는 것, 예,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매 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참된 생명을 얻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끌려다가 어디서 가서 일 시키시려고 한다,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주신다는 것, 예,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 길이 돌아가는 것 같고 그 길이 어려운 길 같고, 예, 그 길이 힘든 일 같지만, 예, 그것이 참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한번 구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시겠다는 것,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잘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예, 그때 사단의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온전히 하나님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들 천하를 얻기 원하십니까? 예, 그것을 얻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생명이 없다면 무엇이 이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죽을 나의 생명을 포기하고 주님의 진정한 생명을 취하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예, 그것은 목회자들, 사역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얻는 것, 주님 뜻대로 사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예,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잘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예, 그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여쭤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뜻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이제 주님과 딜을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의 뜻을 들어보고 할 수 있으면 순종해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내가 잘 살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을 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주님의 일을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말은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충 적당히 따르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삶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진정한 생명의 길을 받아 누리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면서도 내 것은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같은 말임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원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자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따르니 주님을 따르니 내 십자가 지고 따르니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주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르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내가 잘 살 수 있게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관을 수정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이 시간에 바뀌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원하며 내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하고 내가 나를 포기하기 원하고 내 뜻을 포기하기 원한다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길 원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주님을 따르리. 내 십자가 지고 따르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뜻을 포기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나를 포기하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포기합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을 포기하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을 원하며 주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 교회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힘으로 윽박질러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매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친구처럼 보일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실 겁니다.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높임 받으실 것을 찬양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길 원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아버지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항상 기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범사에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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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나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 주옵소서. 주의 종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노예와 같이 함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것, 나의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가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이 시간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